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2년이군요. 우리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20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명령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본문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기 위한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내가 지금 대방문 중인데 한 150가정에서 200가정 사이를 지금 대방문을 했습니다. 가정들마다 다 사연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 다른데, 여러분, 모든 가정들에게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건강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한 2달 전에 제가 목회자를 위한 건강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법, 그분이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잘 먹어라. 잘 먹어야 건강하대요.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대요. 두 번째, 잘 먹었으면 잘 소화시켜라.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만 하더라도 건강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님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나라들마다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갔더니 먹는 물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크게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먹어서 문제라는 거죠.
좋은 것을 많이 먹었으면 그 먹었던 것을 잘 활동을 해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먹는 것에 비해서 활동을 너무 적게 하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먹은 것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소로 변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몸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먹은 만큼 활동해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활동을 많이 해서 잘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먹어야 하는 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먹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일주일 살아갈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지금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기운이 빠지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7년 전에 삼양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함이고요.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세상을 이길 영적 힘과 능력을 얻으시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부르셨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 첫 번째,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잘 먹어야 하지만 먹은 것을 잘 사용해서 잘 소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서 잘 소화하셔야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땅에 파묻어 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리석게 생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좋은 것은 많이 먹는데 활동하지 않아서 그 좋은 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 문제도 비슷합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아요.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것을 잘 사용해서 잘 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는 것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점점 비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몸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비둔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가 감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서 잘 소화해야만 합니다. 암만 밥을 배불리 먹었어도요, 내가 활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 소화시키면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또 밥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잘 소화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 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견에 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했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요? 이미 받은 은혜가 꽉 차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여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밥맛이 있던가요? 다시는 밥을 찾지 않잖아요. 밥 냄새 맡으면 느끼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가 소화가 돼야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갈구할 터인데 이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쌓았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더부룩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예배와 전도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가 먹는 거라면 전도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잘 사용하고 잘 소화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사용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를 기다려지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요.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웠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건강한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건데 4가지를 주셨어요. 4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둘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 4가지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4가지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네 가지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전도죠. 네 글자로 줄이면 복음 전파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교회인 우리 삼양교회에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삼양교회 구성원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죠. 내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한테 시간도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물질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죽어가는,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제주 땅에 얼마나 많은데 저들을 다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느냐?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 남들은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네가 복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삼양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여러 집 가가지고 제가 신방할 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그러면 전하는 나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들도 아멘 아멘 다 좋다고 받아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하느냐?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전도죠. 예배와 전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배와 전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복음 전파는 가짜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군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죠. 대부분 이단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만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직접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거기서 너희는 나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지 못해야 할 여러 사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대신 누군가를 책임지고 보내야 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면 책임지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두 가지를 책임지셔야 돼요. 첫째, 시간을 들여서 나 대신 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은 나 대신 보냈다면 무조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두 번째, 물질로 후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놀러 가도요, 여행을 가도 경비가 들어가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서 다른 사람 보내면 그분에게 우리가 후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 거예요. 교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땅에 파묻지 않고 제대로 잘 사용해야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면 기도함으로 물질로 후원하여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10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예배와 전도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전도를 통해서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삼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것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파묻어 버리는 불충성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다면 잘 사용하여, 잘 소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공급되는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헌신자들이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기도와 물질과 헌신함으로 우리 돕는 사람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심껏 돕는, 후원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